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한가람 온라인 선교 여행도 벌써 이렇게 점점 많은 선교사님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 깊이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지내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온라인 선교 여행과 함께 더욱더 풍성한 5월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귀한 선교사님과 함께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 두 분 선교위원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사님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지아 하면 커피라고 생각하고 또 그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조지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는 들어봤어도 유럽인지 아시아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 나라. 우리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을 화면으로 뵙고 또 사역을 듣고 조지아라는 나라를 알게 됨이 설레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5월에는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 선교를 총괄하시고 또 담당하시는 우리 선교위원장 되시는 이상범 장로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장로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교위원장 이상범 장로입니다. 오늘 조지아에서 사역하시는 문정배 이현정 두 분 선교사님과 함께 한가람 온라인 선교여행 5번째 시간을 갖게 돼서 가슴이 설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력의 계절 5월을 우리한테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께 5월 한 달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들을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선교에 많은 족적을 남긴 교회입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선교를 위해 많이 헌신을 하셨는데 이번 온라인 선교 여행을 통해 보다 많은 선교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나라인 조지아는 영국식 발음이고 러시아식 발음으로는 그루지아를 알고 있습니다. 유라시아에 숨겨진 보물 코카소스 삼국 중에 하나인 조지아로 온라인 선교 여행이 아닌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오늘 선교사님과 더불어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선교위원장님이신 만큼 인사말도 남다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선교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잠시 언급하셨는데요. 우리가 많은 선교지 중에서 이 조지아라는 나라는 참 많은 분들이 가보고 싶어 하지만 막상 가본 분은 많이 안 계신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과의 만남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특별히 요즘 이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 조지아,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 정세까지도 함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직접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다 더 깊은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지금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유현정 선교사님, 문정배 선교사님, 우리 두 분 선교사님께서는 우리 한가람 교회와 협력 사역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한번 두 분의 사역과 또 선교사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아시겠지만 문정배고요. 현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2008년도에 BMS 파송으로 아제르바이잔으로 갔고요. 파송교회는 김창곤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안양 석수교회에서 파송받았습니다. 자녀는 둘 있고요. 큰딸은 지금 한동대 3학년에서 공부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이곳 현지학교에서 12학년, 우리나라로 치면 고3인데 이렇게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부 때 신학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개인적으로 받아서 그때부터 고민했는데 우리가 가야 될 땅끝이 아무리 생각해도 무슬림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무슬림을 마음속에 품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중앙아시아 무슬림에 대해서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준비했다가 지금 좋은 파송교회를 만나서 무슬림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바로 북쪽에 있는 조지아로 옛날에는 그루지아라고 러시아식 발음을 썼는데 지금은 조지아로 다 알려져 있는 그곳에서 아제리 무슬림들이 이곳에 정말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제리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와서 저희 10년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같이 영어 가리키면서 또 기타 가리키고 축구하면서 이렇게 사귀기 시작해서 지금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작은 청년 셀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리더를 키워서 리더 가정들을 세워서 함께 훈련하고 있고요. 있는 현재들을 자립하기 위해서 카세타도 같이 하고 있고, 지금 좀 규모가 커져서 중고 자동차 수입 매매 이렇게 하면서 있는 형제들이 믿음을 지키면서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슬림 마을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수도 트빌리시에서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NGO를 만들어서 한국문화센터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어떤 사연이 있어서 12월부터는 한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한국은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조금씩 나아져서 이제 거리두기도 거의 실시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좋아졌는데요. 조지아도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요즘에 조금 나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선교사님 조지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조지아는 코로나가 크게 두 차례 휩쓸어 갔어요. 그래서 재작년 겨울에는 델타가 퍼져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또 작년에는 오미크론이 퍼져서 거의 앓고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 번 다 휩쓸었다가 지금 여기도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마스크도 거의 쓰지 않고 레스토랑도 그냥 마스크 없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 한두 번씩은 다 코로나 경험했고요. 저희 가정도 지난 1월에 설을 맞아서 오미크론이 다 지나갔는데 감사하게 큰 문제는 없이 잘 지나갔지만 체력이 급격히 소진돼서 이게 회복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코로나는 참 그때 당시도 힘들지만 후유증도 굉장히 힘든 병 같은데, 우리 선교사님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저도 많이 안쓰럽습니다. 이 조지아라는 나라가 저도 무척 궁금해서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꼭 방문해야 할 나라라고 여행 잡지에서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유럽의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가성비가 좋은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이 조지아를 많이 가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조지아의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특색이라든지 아니면 조지아를 여행했을 때 이런 곳을 꼭 한번 가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문선교사님, 유선교사님께서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지아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을 준비했는데 저희 가정의 모습이고, 예, 저기 우리나라에서 서쪽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조지아. 자세히 보시면 바로 북쪽에 러시아와 제일 많이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서쪽에는 흑해, 동쪽에는 카스피해, 철갑상으로 유명한 카스피해, 석유가 지금 거기서 되게 많이 나고 있는데, 이쪽 사이에 오른쪽에 아제르바이잔, 남쪽에 아르메니아, 서쪽에 터키,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란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조지아 요 북쪽에 산맥, 북코카서스 산맥이고, 조지아 아래쪽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까지 해서 남코카서스 산맥에서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3국을 코카서스 3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인구는 한 400만 정도 되고요. 조지아어를 쓰지만 그 안에 아제리 사람들도 살고 있고 아르메니안 사람들도 살고 있습니다. 이 조지아는 정교의 국가예요. 네, 그래서 4세기에 갑바도기아의 니노라는 여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거든요. 첫 번째가 아르메니아고, 두 번째가 조지아, 세 번째가 로마. 이게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4세기 때 카톨릭이 따로 없었고 정교회가 따로 없었고, 그때 딱 초대교회 우리의 선배 여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조지아 땅은 굉장히 저희들한테 남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도처에 6세기에 지어진 교회, 6세기에 교회가 부흥기였고 11세기에도 교회가 부흥기였어요. 그래서 한 6세기에 지어진 교회들이 참 많고 지금 보신 이 교회도 7세기에 지어진 이제 교회입니다. 십자가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1000년 정도 돼야 오래된 교회다 하고 1000년 이하는 숫자를 잘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뒤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못 가니까 조지아로 성지순례를 많이 왔다고 합니다. 이제 조지아의 문자와 음식 문화에 대해서는 아내가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는 독특한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이 15세기에 조지아 문자는 4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터키와 페르시아와 같은 약을 수없이 받았는데도 수학과 문자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한국인 음식은 흰깔 만두 같은 음식이고요. 하차뿔이라고 치즈 들어있는 빵입니다. 치즈와 꿀이 정말 좋고요. 돼지고기를 즐겨 먹습니다. 돼지고기가 정말 신선하고 맛이 훌륭해요. 또 집집마다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가 김치를 담그듯 집마다 와인을 담그는 와인의 나라입니다. 아시아에 방문하시게 되면 먼저 수도 트빌리시의 올드시티를 보셔야 합니다. 이에 왕이 온천을 발견해서 수도를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올드타운 중심에는 아직도 유황 냄새가 물씬 풍기는 자연 온천이 있습니다. 교회와 전통 가옥들이 있어 정말 운치가 있고 야경이 또 꼭 가보셔야 되는 곳이 바로 까르입니다. 스타버스 산맥에 5,000m가 넘는 구가 7개 있는데 4개가 조지아에 있습니다. 백이산은 해발 5,030m 만년설 산입니다. 중심으로 트레킹 코스가 많고요. 네, 해발 3,000m 스키장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바투미입니다. 서쪽 흑해 바다의 진주라고 불리는 도시인데 조지아의 부산 같은 항구 도시로 몽돌로 이루어진 해변이 유명합니다. 여름에는 전 유럽에서 관광객이 찾습니다. 이 시간이 더 있으시면 바르지아라는 동굴 도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2세기 때 지어진 동굴 도시인데 지진이 나서 절반이 강으로 쓸려가 버려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호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르트빌리 계곡도 아름답고 스탈린의 고향 고리도 방문해 볼 만합니다. 한 집을 가지고 있는 산악마을 메스도 가볼 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야생화가 펼쳐져 있는 곳이 도시 곳곳마다 펼쳐져 있어서 저희 앞마당이라고 부를 수 있죠. 야,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정말 아름답네요. 꼭 직접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기 온도는 어떻게 되시나요? 네, 올해는 봄이 좀 늦게 와서요. 지금 한 20도 정도, 우리나라 실적 기온은 한 12도 정도 됩니다. 예, 선교사님 너무 아름다운 거 잘 봤고요. 조지아가 러시아에서 독립된 나라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득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전쟁이 생각났어요. 현지에서 느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조지아 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지아도 우크라이나랑 똑같이 러시아에 의해서 땅이 점유되고 있거든요. 두 군데나 아파지아라는 곳이나 나모스케라는 곳에서 바로 러시아가 조지아의 땅을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것처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사람들은 100% 우크라이나 편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국제의용군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SNS에서 그 조지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전쟁의 참상을 올리고 전쟁의 그 참상에 대한 분노를 조지아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 이 두 나라가 유럽연합에 같이 들어가려고 하고 또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지아가 공공연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는 조지아 차례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지아 정부는 조심스러워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매일 반러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피난민들도 여기에 벌써 10,000명 넘게 넘어와 있고 또 동시에 러시아에서도 자기 나라의 이런 상황을 피해서 3만 명 이상이 이렇게 넘어와 있습니다. 갑자기 요즘에 조지아가 물가도 많이 오르고 조지아가 조금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곡물이나 농산품 또 공산품들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게 많기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폭등해서 사실 조지아 현지인들의 삶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조지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이 나라 이야기 아니라 이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생하게 피부로 느끼고 또 이렇게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생생한 재앙입니다. 재앙. 선교사님, 제가 작년에 선교사님과 주고받은 메일에서 보니까 선교사님의 이력을 보니까 98년도 우즈베키스탄에서 단기 선교를 하신 이력이 있고 처음 사역지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가 조지아로 사역지를 옮기셨다고 하셨는데 사역지 전환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98년도에 신학대학원 다니다가 1년을 쉬면서 중앙아시아 무슬림을 배우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먼저 갔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매형 누님이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10년 동안 사역하셨고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에 가셨기 때문에 저 일을 좀 도우면서 배우고 경험하자 해서 1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중앙아시아 무슬림에 대해서 배우고 선교수를 했었습니다. 그 10년 뒤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지를 결정할 때 들여다보니까 우즈벡에는 이미 선교사님들도 참 많고 현지 교회에도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선교사가 없는 곳을 찾다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을 선택이 돼서 아제르바이잔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제리어를 배우면서 3, 4년 동안 언어 문화를 익히다가 어떻게 사역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아제르바이잔 북쪽에 바로 그루지아, 조지아가 있는데 거기에 디아스포라 아제리 민족이 50만 명이나 100만 명 정도 이렇게 많은 아제리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아제리 말로 아제리 사람들을 선교하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생각해서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자. 조지아로 넘어왔고 지금 아제리 민족이 사는 마르네울리라는 도시라고 해봐야 인구가 3만 명이 안 되는데 작은 마을. 이 마을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무슬림 마을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교회가 없고요. 저희 섬기는 이제 세일교회 형제들도 목사가 뭔지 선교사가 뭔지 몰라요. 저를 그냥 예수 믿는 한국문화센터 선생, 모두 정배삼촌이라고 불러요. 정배삼촌이라고. 20대 애들이라서. 물론 이제 나중에 이들 가운데 목사도 나오고 등록된 교회도 세워지고 또 선교사도 나올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들이랑 이렇게 섞여 살면서 같이 그냥 이웃으로 삼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공동체를 꾸려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 모임을 했더니 청년들이 자기들이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세례도 주고 해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과정도 지키면서 작지만 셀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 선교사님의 주 사역 내용을 보면은 젊은이 셀 교회, 현지 리더 가정 양육, 한국문화센터 사역 등이 있는데요.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문화센터를 세워서 한국 문화를 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한류가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한국 문화를 통한 선교가 현지인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어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류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한류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해요. 특별히 K-팝의 인기가 젊은이들 사이에 정말 뜨거운데요. 지금 BTS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예전에 엑소나 뭐 지금 블랙핑크나 한국 드라마 뭐 인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또 예전에는 우리 보고 우리가 옷을 잘 입고 나가면 일본 사람이냐 묻고 옷을 허름하게 입으면 중국 사람이냐고 물었는데 지금은 나가면 한국 사람이냐고 묻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을 지워버렸어요. 그거는 선교지에서 엄청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선교지에서 젊은이 한 명을 만나고 또 마음을 열고 깊이 사귀려면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몇 년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류 때문에 젊은이들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한국어 배우겠다고 찾아오고 한국 사람 만나겠다고 찾아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스스로 찾아오는 청년들이 다 우리한테 마음을 활짝 열고 호감을 가지고 다가오거든요. 이거는 진짜 선교적으로 볼 때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기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은혜라고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다섯 가정이 함께 NGO를 세워서 한국문화센터를 차려서 한국 강좌도 하고 또 요리 교실하고 여러 가지 문화 체험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국밥데이, 뭐 한복 입어보기 행사, 전통놀이 체험 이런 행사를 하면서 저희 문화센터에 친구들을 불러모는데요. 김밥대회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와서 50명씩 잘라서 몇 시간씩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한인회와 함께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는 큰 행사를 합니다. K-팝 댄스 대회도 하고 몇 년 전에는 한국 댄서들을 초청해서 같이 공연도 하기도 했고 3년 전에는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이 와서 그들을 초청해서 이게 문화행사에 있는데 특별히 온 조지아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코로나가 와서 모든 게 올스톱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번 5월부터 다시 어느 국립대학에서 저희들에게 문화행사를 요청했어요. 한국 문화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드디어 2년 만에 대학이랑 연합을 해서 같이 처음으로 문화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이 문화사역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도구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화행사가 문화사역들이 직접적인 복음 전달까지 이어지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문화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 만나고 교제하고 우리들한테 마음 열린 그들에게 우리의 가정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 문화센터를 통해서 빗자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댄스팀을 구성하고 드라마를 구성하고 약간의 복음을 담아서 뭐 노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 약간 전문성을 가진 아마추어 가수라도 이렇게 합류하면 이 조지아 전역에 축제가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기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한번 뭔가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조지아 사역하시면서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또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 한국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전에 키즈클럽이라는 모임을 운영했어요. 어느 순간 여자아이들이 있어요. 그러고 또 큰 남자아이들도 나오지 않게 되고 아주 어린 아이들만 남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봤더니 여자아이들이 12살 정도가 되면은 남자아이들이랑 섞여 있는 이런 그룹에 있다는 게 흠이 될까봐 가정에서 못 나가게 하고 좀 나이가 든 남자아이들은
집안에 장사하는 일, 농사 돕는 일, 가축 돌보는 일, 아니면 기술을 배워야 하는 그런 일에 내몰리게 되어서 이런 클럽에 나올 수 없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있는 마을은 이런 도시나 또 조자 마을과는 다르게 지방의 무슬림 마을이라서 대가정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매우 제약이 많고 또 교육열이 낮아요.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인데 중학교까지 마치면 남자아이들의 한 절반 정도는 학교에 나와서 기술을 배운다던가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교육을 많이 받아봐도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취업이나 다른 사회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작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는 좀 조건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의 가사를 돌보고 육아에 중심을 두게 되는 사회적으로는 아이 닫힌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젊은 여성과의 접촉점이 많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여자들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스몰 비즈니스 같은 접촉점을 만들어서 가정에서 나와서 사회와 접촉할 수 있고 또 여자들만의 그런 모임을 만들 수 있고 또 복음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또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클럽 같은 걸 만들어도 아이들을 부모들이 보내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교육열이 없다는 자체가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인 지금 사회에서 지금 시대의 흐름은 여자의 지위와 인권이 매우 올라가는 사회인데 가정의 문화는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이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찬 리더들 중심으로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정을 세워나가야 하는가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는데 더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생겨서 본이 되는 그런 가정들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예, 성교사님,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에 편성하려면은 선교적인 선교 전략도 예전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보다 시대의 변화에 혁신적으로 우리가 잘 감당하고 탈바꿈을 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에서는 지역 섬김위원회라는 지역 주민을 섬기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활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그분들의 가장 기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방충망 다뤄주기, 깨진 세면대 교체해주기, 화장실 대리석 깨진 거 교체해주기, 그렇게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생활 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구제와 이웃 사랑의 본을 보이고 있는 사업인데요. 조지아 선교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러한 사업을 펼치시면 우리 기독교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겨나서 선교사님의 복음 사역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선교에도 전략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의 특별한 선교 전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한가람 교회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생각하는 건데 이 이웃 사랑은 이걸 꼭 선교와 전도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실천하는 그 자체가 선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한가람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현지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의 필요와 또 중요한 게 자립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 형제 가정에게 또 알타리무나 배추 같은 거를 심는 것을 알려줘서 심으면 그거를 걷어다가
한인들한테 이렇게 팔고, 한국 고구마 제가 모종 심어서 나눠서 심으라고 해서 심으면 그걸 가지고 제법, 현지에서는 제법 비싼 가격으로 한인들한테 팔면, 한인들은 이게 어떤 목적에서 하는지 아니까 이제 기꺼이 사주고 또 이제 같이 이제 나누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현지인들을 돕고 또 믿는 형제들을 돕고 믿는 형제의 가족과 뭐 이웃들을 이렇게 돕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 중에 이쪽 동네는 주일날 쉬는 게 없거든요. 1년 365일 명절 딱 2번 빼놓고 주일이고 뭐고 다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던 못 벌던 거의 물질이 굉장히 중요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운데,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한 게, 이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돕자. 그래서 시작한 게 카센터입니다. 중학교 마치고 해서 자동차 기술을 배우고 있는 형제가 있어서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카센터를 차려서, 혹은 조건이 다가나 주일날 쉬어라. 쉬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돕고 예배하는데 우선을 둬라. 이런 조건으로 카센터를 지원해주고, 믿음이 좋은 형제예요. 이삭이라는 형제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 카센터를 시작했고, 이제는 조금 더 규모가 돼서 중고 자동차 매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조지아에는 미국에서 조금 망가진 차들을 가져와서 수리해서 판매를 많이 합니다. 이 산업이 되게 많이 발달했는데, 미국에서는 한번 망가지면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만 망가져도 경매에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 형제들이 경매에서 그것을 낙찰받아서 2달 정도 되면 이제 조지아로 이렇게 차가 도착하는데, 이것을 수리해서 판매해서 이렇게 이 비즈니스, 있는 형제들 비즈니스를 점점점 넓혀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그런 하나의 구제와 또 자립을 위한 하나의 선교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현지 교회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요. 핍박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현지 교회들이 있는데, 몇 년 전에는 저희 파송교회 도움을 받아서 현지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회 마당에다가 빵 공장을 작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빵을 판매하고 또 거기에서 수익 가지고 어린이 센터나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선교 전략으로 저는 현대는 자립할 수 있도록 선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부재도 절대적인 경우는 필요하지만, 현지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먹고 살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지 않으면, 재정도 선교사들한테 의존이 되고 양육도 선교사들한테 의존이 되면 나중에 그 리더십을 이양하는데 참 어려운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선교지가 다 상황이 다른데요. 저같이 무슬림 마을에서 등록된 교회가 없이 이들과 함께 살아나가면서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니까 가진 거 많지 않아도 현지인들 눈에는 돈 많은 외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정말 순수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그렇게 맺어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로 그들이 진짜 복음을 이해할 때까지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의 관계를 망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신경 쓰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진정한 신뢰관계가 세워진 이후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무슬림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가람 교회에서 했던 그 구제 사역, 이웃을 섬기는 사역이 바로 이 신뢰를 형성하는 정말 좋은 사역이고, 저희들도 그것을 가장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이웃이 뭐가 망가진다, 그럼 우리가 돈은 안 주지만 직접 가서 고쳐주고, 우리 형제 중에 그 상하수도 이 공사를 잘하는 형제들이 있거든요. 가면은 이제 뭐 욕실도 만들어주고 뭐도 고쳐주고, 그래서 이미 이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는데 조금 자기 아들이 예수 믿는 것까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알고 우리랑 교제하는 게 유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렇게 교제하는데 내비로 두고 같이 초대하고 이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 선교사님께 해외에서는 교민 집단 거주지 디아스포라 사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조지아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한 사역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도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어떻게 해서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게 되셨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작년에 함께 문화센터를 같이 하시고 또 저희 GMS 포카서스 지부 선배님이신 정종욱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곳 병원에 현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점점 악화되시고 산소 포화도가 점점 떨어지고 위험해서 생명 위험해서 GMS에서 도와서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한국으로 급하게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잘 치료 받으시고 또 페이식 수술까지 잘 마치셨는데 그만 이제 몇 달 못 보내고 못 견디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소천하셨는데 정종욱 선교사님이 섬기시던 트빌리시 한인교회를 작년 12월부터 제가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원래 이 조지아는 워낙 교민도 적은 곳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주재원들도 다 철수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교민들도 다 떠나시고 그래서 믿는 몇 가정이 조지아에서 버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 상황이 풀리면서 다시 교민들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무슬림 사역과 더불어서 이제 작은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이렇게 함께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아직도 마음에 이제 충격이 조금 다 안 가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숫자는 적지만 참 좋은 신앙의 공동체인데 함께 선교적인 교회를 이렇게 꾸며나가게 한가란 교회 같은 선교적인 교회로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문정배 선교사님 그 주변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소천하신 선교사님이 있다라는 이야기 들으니까 더 마음이 참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사역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새롭게 맡은 이 한인교회가 지금 이제 교민들이 새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양육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선교사로만 살았기 때문에 현지 선교사들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을 잘 알고 어떻게 조지아에서 무슬림 사역과 조지아 선교가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곳에 한인들이 주재원들이 있기 때문에 뭐 3년 4년 있다 떠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이 조지아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한인교회를 통해 직접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선교를 보고 배우고 또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트빌리시 한인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도록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성도들로 그렇게 목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제리 무슬림 사역에서는 리더들이 이렇게 함께 양육하고 있는데 이 리더들이 잘 성장하고 나중에 또 신학 교육을 받아서 그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도록 키우고 싶고 또 그 아제리 마을에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공개적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개혁하고 있는 거 5월부터 현지대학과 연계해서 문화행사를 진행하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이번에는 문화센터 안에서만이 아니라 각 대학교들과 협력사업을 통해서 문화활동을 조금 넓혀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공유 선교 전략이라는 어떤 세미나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선교지에서 혼자 하는 선교가 힘든 경우 연합이 아니고 각각 독립된 사역을 유지하면서 인근 지역 내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선교 사업인데요. 같은 일을 함께하는 팀 사역과는 좀 구별되는 선교 전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 민다나오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목회자 연장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 발굴과 현지인 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현지에 방문해서 사역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 명이 한 곳에 모여 강행군을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인근 선교사님들과 같이 도움을 받아 전문화된 선교 분야의 협업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 선교사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공유 선교를 하고 있는 사역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문화사역이 공유 선교를 통해서 세팅이 됐습니다. 제가 문화 선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을 때 주변에 터키에 문화센터를 잘 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팅을 도와주셨어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 보여주시고 또 하나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모델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이게 같이 팀이 모여서 그것을 보고 우리 조자에 맞게 저희들이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사역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역량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 사역으로 시작했고, 팀 사역으로도 이게 다 감당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터키나 또 한류가 좀 더 먼저 들어간 튀르키예, 중앙아시아나, 또 지금은 또 동유럽에서 한류가 막 시작이 돼서 문화사역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단체나 한 그룹에서는 큰 역량을 펼치기가 어렵거든요. 문화가 워낙 크고 또 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 사역이 절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세팅할 때도 그랬지만 앞으로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 사역이 장로님 말씀처럼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기획했던 게 한국에서 탤런트가 있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가수들도 있고 또 헌신한 크리스찬 연예인들도 있는데 헌신된 그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또 아마추어 가수들이나 또 교회 청년팀들, 훌륭하게 준비된 청년팀들을 모아서 이 조지아에만 이게 문화 행사 한두 번 하고 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우니까 또 이제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또 선교적 역량이 또 안 되기 때문에 조지아, 그리고 터키 아다나, 그리고 동유럽, 튀르키즈 이렇게 공유 선교 전략으로 팀을 꾸려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쪽 지역을, 이쪽 벨트를 문화사역으로 이렇게 단기팀을 초청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도모하다가 코로나가 와서 못했는데 지금도 개별적으로 지금 저희가 대학들이랑 연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문화 행사를 하지만 정말 파워풀한 건 뭐냐면 한국 젊은이들이 와서 그룹으로 와서 댄스도 보여주고 조금 약간 더 전문적으로 좀 가수들이 오거나 아니면 연예인들이 와서 뭔가를 보여주면 이게 정말로 더 큰 이슈가 돼서 젊은이들이 더 많이 모여주고 우리가 하고 있는 문화센터 사역에 굉장히 큰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연계하고 있는, 네트워크하고 있는 그런 몇몇 그룹들이랑 코로나가 끝나면 올해는 좀 늦지 않았나 싶고 내년 정도가 되면 그렇게 여러 교회에서 연합, 잘하는 교회 한 팀이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안 되면 좀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교회들 연합해서 정말 좋은 팀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문화 사역을 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장기적으로 사역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방탄소년단이 한번 가면 좋겠네요. 조지아라는 나라 정말 꼭 가보고 싶은 나라입니다. 전 우리 한가람 교회를 꼭 초청하고 싶습니다. 와서 네. 무슬림 사역 돕는 것도 좋은데 저희는 진짜 마을이라서 네. 외국인이 많이 와가지고 뭘 하면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무슬림 사역도 하고 이 조지아는 진짜 초대교회 흔적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문화 답사로 와서 초대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를 해서 헌신했는지 이것을 조금 배우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함께 좀 쉼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조지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신이 자기가 살려고 남겨뒀다가 나중에 조지아인들한테 줬다고 얘기를 해요. 개발이 안 돼서 조금 시골 같긴 하지만 자연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또 가성비가 좋은 비교적 저렴한 그런 곳에서 함께 오셔서 진짜 쉼을 누리고 하나님을 조금 경험하는. 조자는 산 높은 데다가 다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적지 방문하면 다 교회예요. 물론 정교회가 지금 조금 약간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이 공교회 저력이 있는 게 12세기에 페르시아에서 쳐들어와서 종교 탄압을 했을 때 트빌리시에 10만 명이 같이 순교하기도 했어요. 한 명씩 한 명씩 다리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의 사진, 마리아의 사진을 밟고 지나가라. 한 명씩 한 명씩 불렀는데 아이들도 거부해서 창에 찔려서 강에 던져지고 목입에서 강에 던져서
이 쿠라강, 조지아 말로는 무트크발이라고 하는데 이 강이 피로 완전히 물들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지만 마음속에 우리는 순교하는 민족이다 자부심이 있어서 이곳에서 와서 저는 영혼에 조금 쉼을 들여요. 내가 막 뭐 하려고 막 하다가도 진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산속에 묻혀서 무직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 끈적끈적한 영성,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이런 거 보면서 그냥 가볍게 팔딱팔딱 뛰는 것 같은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법,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 그리고 이 자연의 웅장함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법,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성훈련에 참 좋은 곳이 조지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가람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고, 우리 정재원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한번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교회 바빠서 못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셔서 무슬림 사역도 돌아보고 현지 교회들도 또 격려하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초대교회의 그 흔적들을 보면서 또 영성도 함유하면서 다시 한번 쉼을 누리고 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권사님, 장로님 꼭 오셔요. 목사님 꼭 오셔요. 네, 꼭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선교사님 팁 하나만 주시면 우리 교회 혹시라도 청년들이 조지아에 단기 선교를 간다. 그럼 이런 거 정도는 해갖고 오면 좋겠다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오면 무조건 문화사역이죠. 노래, 댄스. 예. 댄스가 안 되면 어떡하죠? 노래, 댄스. 댄스가 안 되는 사람들은 댄스가 안 되는 사람 노래는 잘하잖아요. 노래.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조지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화, 종교, 상황적으로 아직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서 문화와 다양한 상황들을 참 선교하기에 어렵지만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 뵈면서 우리 한가람교회가 선교에 열정적이었지만 새로운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아니면 어떤 인사 말씀 이런 것들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대면으로 보지도 못하고 정말로 변방에 이름 없는 선교사를 이렇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가람교회 담임 목사님과 선교위원장, 장로님, 위원들, 선교 담당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식적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언젠가 한가람교회에서도 뵙지만 이곳 조지아에서 직접 뵐 날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요. 계속 부족하지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또 뵐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참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또 독특한 상황 속에서도 문화와 또 교육 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사역을 이어가시는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우리 이상범 장로님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고 믿음대로 해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일, 예수님께서 평생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모두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도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때까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보다 더 중요한 일,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에서 선교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한가람 교회에 새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100억 가까운 금액을 조합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최선을 다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선교를 한 나라는 반드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국과 미국을 보십시오. 불과 60여 년 전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교에 최선을 다한 우리나라에 주신 축복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람 성도 여러분께서도 지금 어느 여타 교회 성도님보다 선교에 열정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바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선교에 더 열정적으로 다가서는 선교 우리 한가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조지아에서 사역하는 문정배, 유현정 두 분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 조지아가 하나님 나라로 바로 세워지고 주변 이슬람 국가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지원하는 후방 전축 지지로 역할을 잘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한 두 분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송 목사님, 우리 한 권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람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선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주관하시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전반적인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셨던 것 같습니다. 매번 우리 선교사님과의 만남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도전을 받으신 우리 한 권사님은 어떠셨는지 나눠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 시간 없다, 우리는 너무 핑계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귀한 분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선교사님 또 사역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지아 저도 꼭 가보고 싶은 나라 또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조지아에 계신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과 귀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온라인 선교여행은 다음 달에도 귀한 선교사님과 함께 성도님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평안한 모습으로 다음 달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